네, 안녕하십니까. ITS-TV 복음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영생교회 조성례 목사입니다. 제가 ITS-TV 복음방송을 처음 접한 것이 작년 7월 11일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 날짜를 기억하게 되었고 이제 거의 1년이 다가오는데 저도 이 방송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 뭐 방송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내 마음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이끄시면 가야 된다는 그 순종함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접하다 보니까 제 뜻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정말 우리 자신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방송에 오니까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해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많은 사람들이 맞지 않고 나와 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의 정말 내면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남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또 깨닫고 뉘우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미랄과 같이 조용히 나 자신을 낮추어서 또 남을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고 날마다 겸손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에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이고요.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분과 이제 우리가 동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시록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든지입니다. 그렇듯이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같이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성령 가운데 성령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법에 묶여있었고 내 방식으로 묶여있었고 또 내 생각이 나를 또 사로잡고 있었고 세상에서 또 쌓아오는 고정관념과 세상을 따라 사는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성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과 또 실천함과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 66권의 말씀이 오직 우리들 한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관계는 성령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지 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 성경을 가지고 남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듭남의 작업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영혼을 계속적으로 소생케 하시고 또한 육체도 치료하시고 영혼육을 다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성령의 거듭남의 작업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새로움을 덧입어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훈련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가 다 훈련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성된 최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순종하며 계속적으로 또 말씀 그대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 법을 따라 세상의 사람들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내면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게 되면서 이제 그 충돌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아비, 사단의, 우리들의 아비는 마귀잖아요. 그 마귀의 역사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마귀의 법을 따라서 육체로 세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면 가운데 계속적인 주님께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원치 않든지 간에 원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를 치고 들어가는, 나를 날마다 치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크고 비밀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이며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날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그 사랑을 밖으로 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쓰기 편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내 안에 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내 법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도 우리에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내 안에 내 법을 없애는 것,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어서 내 식대로 살던 삶을 마감시키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육을 가지고 이 육의 세계에서 습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깎여지고 또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서 또한 내 안에서 부딪히는 온갖 수많은 부패하고 더러운 썩어진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에서 온 것이고 시기, 질투,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밖의 사람들과 많은 분쟁과 또 싸움을 하기도 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로소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인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방송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보지만 정말 복 있는 자들은 방송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아니요 앉아서 듣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행함까지 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 행함을 겪지 아니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많은 목사님들은 올라와서 말씀을 가르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만이 내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수많은 죄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끝까지 죄인이었군요. 살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를 거저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네.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악한 습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제 나가면서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세우신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앞에 복종시켜서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꿇게 하신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빛이 있나 보라. 여러분 항상 봐야 될 것이 밖이 아닙니다. 내 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지만 우리가 왜 복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복이 많다, 나는 왜 복이 없을까?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결코 그것을 낚아채워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나와 성령과 말씀 사이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 세상의 질서에서 반드시 복을 우리 앞에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끝나는 마침내 승리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은 우리들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바깥을 보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잘못된 그릇된 행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얼마나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래서 네가 밖을 보고 우리가 시험당하고 조롱당하고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든든한 하나님, 생명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 과정은 결코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또한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평등한 시각, 평등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 죄성,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밖에 있는 사람 참견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나와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의 복은 그냥 자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가로막힌 장벽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에 진짜 뭔가 된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 어둠, 마귀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말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온전히 이 성경을 의지하시고 성경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11장 4절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16절에 보면은 우상과 하나님이 일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의 우상 때문에 그 성전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우리 안의 우상입니다. 우상.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큰 문제와 또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묶여있는 그 자리,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 문제, 내가 더 좋아하는, 당장 내가 놓을 수 없는, 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항상 괴로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 전부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삶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새로운 내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순간에 박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가지고 날마다 옛사람으로 삽니다. 옛것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또 하나님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이 오면 다시 옛것을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죠.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완전한 나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정말 소재가 되는 자리,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고운 가루는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먼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흙이니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이라는 것, 그 생명이 있는 그 먼지가 될 때까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까지 연단입니다. 이것이 쉬운 연단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연단이 쉽습니까? 나 자신의 목숨이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완전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쉽지만 이 연단이 나를 통과하기까지의 연단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부인하기까지의 연단. 나를 부인한 연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통과하지 못해서 내 생각이 나오고 내가 예전에 학습되어진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고 내가 이 땅에서 배운 인간의 법을 가지고 들어오고 내가 이 땅의 도덕과 간습과 이 땅에서 옳다 하는 그 세상의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 우리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어떤 법이 아닙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복, 물질, 또 명예, 권력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다 버려라. 세상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은 사망뿐이다. 사망. 끝이 있다는 것. 끝. 반드시 끝난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빈손으로 왔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나는 지금 빈손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빈손으로 와서 이 땅에 얻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지금도 빈손이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으로 인해서 누리며 이 땅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의 욕심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날마다 빈손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다. 나는 이 순간 오늘까지만 살아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먼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루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올라오는 내 자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그런 죄악과 피가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싸워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싸워라,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이기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날마다 죽어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날마다 너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이 육체를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육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끝이 나는 거죠.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육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각기 다른 부모의 육체로부터 태어납니다. 어린아이 다 태어나죠? 그 어린아이 때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또한 교육을 받으며 다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스승과 다른 사람들을 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다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육되어지고 존재되어지게 됩니다.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고 세상의 법대로 따랐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생각과 사고방식과 옳다 그르다 하는 것과 선택과 유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다른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법대로 학습하기 전에 그 단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고정된 생각, 죄악된 이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그 원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죄인지 뭐인지 모를 때 그 어린아이 때의 그 나의 단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 자랑하다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그러나 우리는 못 들어가죠. 우리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온 스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나이만큼 쌓아오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습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온갖 것들을 하나씩 드러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버리시는 작업입니다. 왜?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묶여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네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네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무엇이 소중하냐, 거기에 네가 묶여있다라는 것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로 내 마음 가운데에서 묶여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자신이 없어질 때까지 풀어나갔을 때 완전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때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단계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단계가 자유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이 육체를 버리고 아니 부활시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갔을 때, 하나님 안으로 갔을 때 그 안에 완전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 이제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이 시각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육의 눈으로 판단했고 외모로 판단했고 학식과 지식과 명예로 판단했고 그러나 그게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그 상태에 나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과 나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양심, 선한 양심은 다 똑같이 이 땅에 오면서 부여되었기 때문에 나와 남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지은 죄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너무 죄가 많네요. 살인의 강도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의인이 아닐까.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를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얘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한번 해보리 하셨어요. 나는 오늘 밤에 너의 영혼과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으리라. 너는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너는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할지 네가 장담할 수 있느냐. 너는 아마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인 것이라니 죄송합니다만 그 순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남과 나는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각각 하나님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과정에 다 놓여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 내 지식, 내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틀린 사람입니다. 이런 무지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투며 삽니다. 이 다툼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다툼인 것을 아시고 무지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무지를 계속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정말 빛을 맛보고 생명을 맛보고 하나님과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대로 계속 말씀대로 행함을 얘기합니다. 행함. 말씀을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낳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낳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낳고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빛은 점점 커지고 어둠은 점점 소멸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낳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66권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나아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과 동행해야만이 정말 놓지 아니하고, 그분을 놓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봤을 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한 자를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한 자. 그런 사람들은 아무 때나 하나님이 들어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예.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확신되어진 사람들은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 특심으로 합니다. 오버를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는 내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맡기는 과정이 있고 내가 힘써야 될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느 관역을 못 미치는 것도 죄지만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도 죄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 관역에. 뚫고 나가는 걸 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단계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많은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눈 떠도 하나님, 눈 감아도 하나님. 예.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눈 떠도 온통 하나님, 눈을 감아도 온통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성경의 말씀대로 아벨과 가인, 사울과 다윗, 가룟 유다와 베드로, 아벨은 좀 순종한 사람, 가인은 살인자, 사울은 교만한 자,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자. 우리는 이 정도의 이제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온전히 나 자신의 죄성을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면 심했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았지만 저는 은 60 정도는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가룟 유다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정죄하게 되고. 이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어느 하나님의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멈춰버리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의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밖의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살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습니까?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밖으로 나온 자와 수많은 자를 살인해놓고도 살인하지 않은 척하고 있는 자와 누가 더 죄가 많겠느냐.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다 나약합니다, 여러분. 다 부족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신뢰했을 때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고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또한 거룩한 성전을 만들 때까지 여러분 모두 전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